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최초의 이방인 전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렇기 때문이죠. 물론 이전에 이방인들을 전도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넬료가 대표적이죠. 예,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또 전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 전도라기보다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경건한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성경에 있는 것으로 보자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짧은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교도들을 향한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 먼저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예. 이전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알고 이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것은 계획적으로 이동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간 곳이 루스드라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저기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닐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강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도망했다는 거죠. 급하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줄곧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어지간하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건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집회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딸린 아이들을 또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은 유대인이 10명도 없는 곳이다. 아마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했을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역사적인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퇴역한 그 군인들이 그 거주했던 그런 집단 거주지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고요. 가끔 성경을 보고 이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그 성지 순례가들, 이런 사람들만 가끔 방문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전에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지금도 터키의 4대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고 이제 번듯한 그런 곳이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좀 낮고 또 미신을 강하게 믿는 뭐 그런 곳이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보자면 바울 사도가 이제 도망을 쳐서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비교적 합리적인 그런 추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계획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사람에게는 계획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루스드라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을 몇 가지나 겪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에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전뱅이를 치유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일평생에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디모데지요. 사실 친아들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디모데가요, 이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을 놓고 보자면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살아난 그 이야기, 그리고 아들 같은 그런 디모데, 이 만남이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아주 뜻깊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왜 뜻깊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안전뱅이를 치유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치유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치유한 일이 왜 의미 있는 일일까요? 바울 사도에게 의미 있는 일일까요? 성경에 보면 안전뱅이를 치유한 분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이죠.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 안전뱅이를 치료한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아,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나요?
베드로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치유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계승자이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가 예수님을 계승한 그런 곳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표적이죠. 그 이후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는 공격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너도 사도냐? 이렇게 공격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죠. 특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싫어했던 사람들, 또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공격하려면 그 사람을 공격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많은 그런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교회로서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구나. 물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이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힘주시고 바울 사도를 지지해주는 그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갔던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났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하기 전에 또 혹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때로는 아주 모호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신학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은 내가 이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은 아주 모호한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을까요? 답을 안다면 심사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렇게 신학을 지원했던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나중에 그건 말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기로 이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그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바울은 죽음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항상 가던 유대인의 회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바울 사도가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겼죠. 누구에게 남겼을까요?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세계를 다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디 갔었죠? 그러면 내가 갔었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 간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회상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 되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루스드라와 같은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이나 또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된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뜻깊은 곳이 또 뜻깊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고 걸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잖아요. 누가의 본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이제 헌신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가 이런 표현을 비교적 상세하게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었고 걸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치유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앉은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요?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 이야기일까요? 제가 다른 역본, 여러 영어 역본이라든지 또 한국어 다른 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제가 원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번역해도 다 맞는 그런 번역 이제 원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안전뱅이를 봤을 때 믿음이 있는 걸 본 건 확실해요.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에 관한 믿음인가? 이것이 치유 안진뱅이니까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일 수도 있고 천국 가는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동네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저도 이제 구도자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데리고 오셔도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그 틀이 있는데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제가 말하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 그냥 좋은 책이 아니라 이건 이상한 책이다. 이렇게 제가 성경은 신성이 있다. 제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이런 형편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구원의 길, 특별히 이제 세례와 성령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대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세상에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해답을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있죠. 이 정도로 제가 가르치는데요. 제가 많이 이제 가르쳐 보니까 이게 일단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이해하는 것조차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약간의 사고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할머니를 가르쳐 봤는데요.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글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판서를 하면서 막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눈치를 채고 그다음부터 그림으로 싹 바꿔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끝까지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특히나 이게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자면 바울 사도는 아주 쉽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많은 질병을 치유하게 해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도록 해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 같은 안진뱅이도 고치신 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베드로 사도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전뱅이가 그것을 듣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그럼 내가 이제 고쳐주마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겠죠. 그래서 주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그 100주년 기념 간증집을 이렇게 보면요. 적지 않은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중국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있고 수십만 명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심에 그 복건성의 삼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20-30명의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나중에 이 100주년 기념 간증집을 보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이렇게 보았고 되게 반갑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그 지역에 교회가 원래 없었는데요. 아주 헌신적인 그런 감리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치유되지 않았고요. 또 감리교 교단에서도 그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결국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시골로 와가지고 기도 생활에 이제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들리는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감리교 신자들이 당시에 중국의 아편 문제, 마약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아편 중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아편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참예수교의 소식을 듣고 그리로 가는 가운데 이분을 만나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참 희한하다. 그런 데가 있나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기다렸는데 일주일 뒤에 그 사람들이 아편 중독에서 다 나아가지고 지나가면서 자기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게 동기였습니다. 그게 그분이 참예수교를 찾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 집사님이라는 분과 분을 초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분이 이제 목회자 출신인데 그냥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 간증집에 있는 그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그 감리교 목회자의 손자가 이 간증을 썼거든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리고 그 정집사님이 할아버지 머리에 안수하며 소리를 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속박이 풀릴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 꺼내주듯이 너 좀 마음에 드네? 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선언했고 그분이 치유가 됐고 그분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삼산교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당신이 나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절한 그런 접근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래서 이 계승자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중병이 들었는데요. 가족이 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예수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목자님에게 연결이 됐는데요. 그때 목자님이 참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업종이 아니에요. 케마사도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이후에 참예수교회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아무 약속이나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참예수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거나 뭐 이거는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4절.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자,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하나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모르는데요.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어떤 명령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로 이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을 보니까 그 동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미신적인 그런 인식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었느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동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두 사람을 다 배척을 했대요. 그리고 이 빌레몬과 바시우스라는 부부가만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홍수를 보내서 이 두 사람 빼고 다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신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안진뱅이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니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곰이 마늘을 먹고 한국 사람이 됐다는 것도 믿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거 믿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믿어가지고 없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믿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던 사람이 은혜로 이적을 체험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왜곡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자기 식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로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우스를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다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유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무속신앙을 믿었던 사람, 또 혹은 뭐 무신론자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겪은 일을 이해하고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은 병을 잘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도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죠? 틀립니까?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이게 항상 지혜로운 그런 접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안에 있는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이것이 훨씬 더 적절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이해해가지고 신앙이 전부 이상하게 돼버린다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반해가지고 그것만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신앙인, 왜곡된 신앙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관심 없고 성도들의 사랑에만 항상 목말라가지고 그런 신앙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바른 신앙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더 성숙하고 더 균형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 일이 뭐냐면 어떤 자매님이 처음에 성령을 받고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뜨거움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가지고 저한테 묻기를, 근데 목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10년 뒤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만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래서 자기식대로 은혜를 해석해버려서 도리어 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설교한 내용이죠.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물론 이게 설교의 전문은 아니겠죠. 설교의 아마 핵심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가 헛된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같은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경배하냐? 헛된 일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할 때 각 사람마다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자면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배척하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디딤돌 삼을 만한 그런 그 사람들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밟고 우리는 더 올라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도 믿고 신약 성경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 말씀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선택할 기회를 우리가 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것을 밟으면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이제 똥오줌도 못 가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됩니다.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이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효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근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근본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거기다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당신들은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해야 합니다. 제가 조상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시간 지나니까 몇 대까지만 섬기고 나중에는 다 몽땅 그려가지고 제사를 한 번에 드리더라고요. 예. 자기들은 하루에 3번 밥 먹으면서 자기 부모님은, 돌아가신 부모님은 1년에 3번 밥 차려줘요.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조상의 조상이 누군지 압니까? 원숭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죠? 우리의 근본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가는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우리가 다 들어갈 만한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헛된 것을 버리고 더 나은 것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거지요. 그죠? 헛된 것을 버리고 더 나은 것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이렇게 처음 순수 이방인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당황스럽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바울사도가 간 모든 곳에서 이런 은혜를 겪은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사도가 일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곳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울사도는 아주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나 또 살고 계신 그런 삶의 형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사랑의 수고를 무겁게 쌓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때, 2023년 7월이죠. 이 시절이 여러분의 루스드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은혜의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77장